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도 오늘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청년주일 때 우리 청년이 사회를 본 것처럼 오늘 평신도 주일이어서 장로님들한테 좀 사회를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교까지 부탁을 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하도록 하고, 지금도 사실은 언제든지 목사님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오후 예배 같은 시간에는 제가 언제든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오늘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신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 게 다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79년도부터 사실은 감리교회는 이 평신도 정신 또 평신도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이 교회 안에 중요한 파트너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평신도의 사명과 또 의미들을 잘 간직하고자 이렇게 평신도 주일을 매년 6월 달의 첫째 주일을 이렇게 정하고 또 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감이 또 그렇게 썩 다가오는 부분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직자와 평신도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제 평신도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성도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특히 이 감리교를 비롯한 개외 신교들, 이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정신 가운데는 이 평신도 정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아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딱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루터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인 사제, 만인 제사장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성직자와 평신도 또 일반 교인들을 나누는 기준은 그 직분이지 사람이 달라지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더 나아가서 평신도들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그 정진호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 나오시고 MIT 대학을 졸업하셔서 그 유학 중에 그 회심을 하셨던 유명한 그 강사님이 계세요. 코스타라고 일컬어지는 해외 유학생 수련회를 잘 섬기시는 분으로 유명하신데요. 그분이 오죽했으면 이런 책을 하나 쓰셨겠습니까? 예수는 평신도였다. 여러분, 예수는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말까지 쓸 정도로 이분은,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어감이 그렇게 상당히 나쁜 개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분을 사람들이 아마 평신도 선교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는 괜찮은데 평신도 선교사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어감상으로 맞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아예 이렇게, 사실은 이분이 썼던 이 예수는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책은 상당히 그 문제작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교회 안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치 이 목회자와 또 소위 말하는 이 평신도들 산에 이런 갈등이 있고 또 마치 파워게임처럼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경우들도 곧잘 보여져서 저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목사는 목사답고 또 성도들은 성도답고 또 그것을 떠나서 사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언제든지 이 계급장 떼어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요,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성경은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합니다. 어떤 목회자만, 제사장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각각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 꿈꾸고 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평신도 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무슨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모두가 한마디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이루어야 할 귀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는 귀한 재단인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6세기 때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것은 새로운 교회 이해였습니다. 새로운 교회 이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다. 그 교제로서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오늘날도 사실은요, 이 평신도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건강한 성도들, 또 그 건강한 평신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보면 그렇지만요,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손을 대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있고 또 많지는 않죠. 그래도 손은 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물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호스를 끌어다가 물을 주는데 그 물을 줄 때마다 제가 늘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 꽃들이, 나무들이 막 제멋대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울창하게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간혹 보면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잘라주기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젬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물을 주면서도 이거 좀 누가 손을 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부부 되시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막 손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관리도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또 들으셔가지고 마치 숙제하시는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가서 봤더니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깔끔해졌어요. 제가 하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는 걸 보면서 그렇지. 전문가들이 있는 거다. 또 그런 일에 또 잘 하시는 분이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막 자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또 마음을 들이기도 하고 손을 보태야 사실은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건 당신의 일이니까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작은 마음과 자신의 일들을 이렇게 보태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들판에서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허기진 이 사람들을 제자들은 빨리 보냅시다. 주님 더 늦게까지 있다가는 이 사람들이 갈 길을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굳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관심을 써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주님 여기가 빈들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계산이 빨라요. 탁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안드레 같은 사람은 계산할 줄 몰라요.
그래서 주님, 여기 어떤 꼬마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잖아요. 그거면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작은 것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거 안 될까요? 저거 안 될까요?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일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던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먼 타국에서 살다가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셔서 먼 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또 성벽도 다시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6월 한 달 동안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이 3권인데 성경에 보면 이어지는 책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는 사람들의 주인공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지요. 근데 에스더서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지난 우리 월삭 기도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끌려가고 그렇게 징용으로 갔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도 여러분 다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돌아오지 못하고 저 사할린에서 저기 일본에서 저 필리핀에서 이렇게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분들의 마음. 누군 뭐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또 다르게 아픔이 있겠죠. 상처가 있겠죠. 마치 버림받은 사람 같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고민과 그런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한테는 기회조차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다 싸질머지어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근데 그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정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냐? 이 성경 빼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말도 없고요. 예배라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딴 사람들은 잘 도우시고 딴 사람들은 잘 복도 주시고 딴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나를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마치 버림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고 이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사실은 한 번쯤 이렇게 역사를 잘 관심을 갖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인 뿐만 아니라 영화에 보면 가끔 강렬한 임팩트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살라미스 해전 이런 데서 막 와가지고 막 전투를 하는 광경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이 페르시아 왕이 이 빡빡머리에다가 아주 이상한 머리를 하고서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크세스인데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요.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실은 정상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히랍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 중심으로 그렸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방 족속을 이렇게 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어쨌든 있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스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다리오 1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어서 이 인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구스라고 일컬어지는 에티오피아 전역까지를 다 통치했던 막강한 정복자였고 통치자였습니다. 무려 127도라고 하는 광활한 대지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왕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짐작하시는 것처럼 살라미스 해전이나 이 플라티아 전투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연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국한 뒤에도 끝이 결국은 암살로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을 안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무려 30번에 가까울 정도로 28번이나 등장을 하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에스더 1장은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잔치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이 왕이 된 다음에 잔치를 여는데 에스더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180일이라고 하면 1년의 절반이 아니에요. 6달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많은 나라에서부터 전국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부르고 또 해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자기의 통치권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돌고 돌면서 127도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18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성, 수산,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던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의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풉니다. 그 잔치예요. 이거는 또 왕후도 이 와스디도 잔치를 또 벌입니다. 그러니까 1장 전체는 다 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잔치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잔치를 하려면 그냥 잔치하지 않잖아요. 동네 잔치를 하더라도 한 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쌀 띄우고 막걸리 담고 여러분 개 잡고 뭐 잡고 죄송합니다. 개라고 얘기했네요. 근데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리석 기둥에다가 은고리 매고 성경에 보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갖다 내놓고 회석, 백석, 운모석, 흑석 땅에다 깔아놓고 금잔으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잔의 모양도 각각이에요. 그리고 어주가 한이 없어요.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으로 억지로 마시지 않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행복이 다 이런 걸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잔치가 여러분 겉으로만 좋지 사실은 잔치를 하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허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정한 규모에서 잔치를 하면 괜찮아요. 기념도 되고 또 필요로 한 사람이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도를 넘기 시작하면 이건 완전히 허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더해집니까? 자기 과시죠. 자기 과시예요. 뻐기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화려하게 치장한 각종 스테이지와 끊임없이 나오는 다양한 음료수와 술은 분명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황홀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다 허영이에요. 산의 진미로 길들여진 계속된 길들여진 입맛을 다 무엇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인간의 욕심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지. 왜냐하면 정말로 소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사단이 벌어지냐면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사단이 벌어집니다. 제7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잔치가 벌어졌던 그 마지막 날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아무개들을 명령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때 보이십니까? 왕이 한참 기운이 좋아서 주웅이 올라와서 어전 내시들한테 왕비 데려와라. 왕비에게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들한테 보여주게 하라.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요즘에는 이런 거 꿈도 못 꿔야 돼요. 요즘엔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통치자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잖아요. 자기 기분과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랑하고 싶어도 이렇게까지 자랑하고 싶을까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허용으로 가득 찬 지독한 자기 과시 안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문제가 드러납니다. 결국 왕의 명령, 어느 것이든지 통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명령이었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될 자기 부인조차 자신의 과시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 지독한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잔치는 파토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안 한 거죠. 그래서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진노와 이 마음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태를 수습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더 망가지지 않도록 돌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치밀어 오는 분노를 사그라뜨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잡친 기분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지독한 자기 욕심의 폐해예요. 결국 여러분 이 왕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분명해요. 묻긴 뭘 물어요. 백성들한테 뭘 묻냐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유 집사람이 뭔가 좀 불편하구나.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뭐가 좀 마음이 아픈가? 당사자한테 물어야죠. 당사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좀 다독거리고 커지지 않도록 해야지. 신하들한테 물으면 여러분 그 신하들은요 뻔합니다. 왕의 성향을 이미 잘 눈치채고 있는 이 신하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신하들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한테도 잘못한 겁니다. 아니 지금 왕이 왕비에게 명령했는데 그 왕비가 그 말을 안 들으면 그 소식을 모든 여자들이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남편을 뭐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와스디 왕비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귀천 모든 사람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남편을 존경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얘기냐고요. 그게 조서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입니까?
명령을 내려가지고 해결할 문제냔 말이에요. 남자들의 그 존경과 그 가장으로서의 그 위대함이, 그 책임감이요, 여러분, 명령과 조소로 이루어지냐고요.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깨달아야죠. 멈춰야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결국은 조소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나라를 주관하고 명령을 막 남발하고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저렇게 통치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준비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에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었다. 누구냐 하면 이름은 모르드게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냐민 자손이었고 못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침략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어왔을 때 그때 끌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끌려온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거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관련된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명확합니다. 뭐가 명확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엑스트라가 없어요. 누구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비워두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그 뉴스 기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무슨 취재를 했냐면 이제 장애인 날 지나가지고 그런 관심을 가졌대요. 교회에 장애인들이 잘 수 있도록 잘 배려가 돼 있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쭉 다녀봤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나마 낮게 설비가 돼 있는 곳이 저희 교회였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님,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비와 시설을 가지고 접근하면 아무리 마음은 원해도 그렇게 못하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설비의 문제,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뭐냐고 묻길래 더 중요한 거는 배려예요. 마음의 인식의 태도예요.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어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비워둘 수 있냐, 내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하나 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같냐고. 우리 교회는 비우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남들 막 채워서 막 꽉꽉 채우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비우는 교회라고. 비우는 영성을 훈련하는 교회라고. 어디를 보면 되냐고. 로비층을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로비층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다고. 교회를 지으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가 텅 비워놓으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사람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지. 근데 사실은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고민했어요. 거기다 사무실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비운 거예요. 왜 비웠냐? 여기는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지나가다가도 쉽고 편안하게 들어와서 쉬라고 하고 눈치 보지 말고 쉬라고. 그래서 사무실 거기 아예 안 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장로님들과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비워야 되지. 꽉꽉 채워서가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요. 뭘 믿냐면 그렇게 비워진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그렇게 비워진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치
금지한 것처럼 허락하지 않으신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건강이, 어떤 분들한테는 돈이, 재정이, 어떤 분들한테는 뭐 공부가 뭐 이런 것들이 허락이 안 돼서 마치 비어있는 자리처럼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볼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뻥 태워지고 채워지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의 그 자리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채우실 거예요. 모르드게요?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으로 채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테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빈자리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비어있어 텅 비워서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